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구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수용 곧 성막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필하매 아멘. 네, 오늘은 성막론 16번째 시간, 완성된 성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어서 이제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나긴 성막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때 많이 이해가 됩니까? 네, 완성된 성막.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막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게 뭡니까? 대문이에요? 네, 대문이 맞아요. 네, 성막 늘 어디에 있다 그랬죠? 왜 동쪽에 있어요? 네, 해 뜨는 곳. 여기 뭡니까? 번제단. 여기서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곳. 요거 뭡니까? 물두멍이죠. 뭐 하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죠? 이게 성소죠. 성소. 그래서 이 덮어놔가지고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성막 구조. 이게 성막들이고요. 세마포 한 2m 반 높이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쫙 되어 있고 참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실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상한 그림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완성된 성막을 모세 당시에 우리가 봤다면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원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조목조목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이 땅에 세워주셨고, 이 성막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성막 우리 6번째 되죠. 등대를 통하여 우리는 앞부분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등대를 통하여서 뭘 보는가? 이게 등대 모습입니다. 등잔이죠. 기억이 납니까? 예, 이게 등잔. 자, 그러면 등대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대가 빛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등대는 누구를 상징한다?
성도들을 상징한다.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럼 세 번째로 등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등대하게 되면 빛 대신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다.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어둠은 뭡니까? 어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죄 짓는 곳, 죽음, 지옥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등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등대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에 거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자,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둠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 이제 그 어둠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없다 그 얘기죠. 예, 무법천지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발자국마다 우리는 무슨 법에 자신을 조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할 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빛이냐? 여러분 정말 빛입니까? 빛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다. 왜 이 세상이 어둡냐라는 원인은 빛이 없어서 어둡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어 어둡다면 누가 없어서 어둡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어둡느냐? 그럼 뭐예요? 성도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참으로 빛이냐? 어둠 장소에 가서 내가 빛으로 있느냐? 아니면 어둠 장소에 가서 나도 똑같이 어둠이 되느냐? 빛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어둠이 될 수 없고 빛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 지금 이 프로젝트가 4,800 안시입니다. 영어로 안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냐? 이 프로젝트 밝기가 촛불 4,800개를 켜놓은 밝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 이 빛이 촛불 4,800개를 켜놓은 빛과 같은 것이 안시가 4,80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각기 나는 하나의 촛불이라고 생각할 때 혼자서는 밝히는 면적이 작지만은
우리 목장에서는 밝힐 면적이 더 클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는 밝힐 면적이 더 클 것이다. 이게 하나의 빛이 뭉쳐가지고 큰 빛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게 되면 더 많은 어떤 빛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놈들을 교인들이라는 사람을 모여놨더니 술 먹고 장구 치고 노름 놀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모임이에요? 어둠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납니다. 알리죠?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양주를 먹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어두운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노래방에 가서 막 흔듭니다. 뭐예요? 어둠의 일이죠. 여러분들은 노래 부르고 싶으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 와서 찬양을,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쫙 부르는 거. 그러니까 구별된 빛이에요. 자, 너희는 빛이다. 등대가 주는 영적인 법칙을 살펴봅니다. 믿음의 법칙, 등대는 뭘로 만들어졌죠?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칙은 금이 돼야 된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금이 돼야 된다. 금은 귀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금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금입니까? 자, 성도들은 빛나고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버림을 안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금이라고 가지고 있던 그 금이 여러분의 금이 아니고 돌멩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쓸모도 없네. 버려버립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건사하기 참 어려워. 궁리하던 끝에 그 돈을 가지고 큰 금덩어리를 하나 샀어요. 금덩어리를 샀더니 또 근심 걱정이야. 이게 뭔가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가면 어떨까?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가만히 밖에 나가서 담장 밑에 땅을 뚜져가지고 금덩어리를 그 담장 밑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주변에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흐뭇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나가봤더니 도둑놈이 파갔어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내 금덩어리, 내 금덩어리.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금덩어리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서서 위로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어차피 금덩어리를 땅에다 묻어둘 거라면 잘 다듬어진 돌멩이를 거기다 묻어놓고 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이라는 거는 묻어놓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금이라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묻어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통해서 그 빛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빛나고 보배로운 정금 같은 뭘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그리할 때에 세상에 뭐가 됩니까? 빛이 된다. 자, 고난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등대는 정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들었어요. 다른 건 다 녹여 만들었는데 이 등대는요, 금덩어리 그대로 망칠로 쳐가지고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등대를 쳐 만들었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얻어 맞아야 돼. 뭘 맞아야 돼요? 예,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게끔 두드려 맞아야 돼요. 맞는 것이 경자에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귀한 자식 어찌라 그러죠? 매 하나 더 때리라. 여러분 귀한 자식 매를 때려봤습니까?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요?
이게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야 온전한 게 나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키우기 위한다면 빗강대 들고 쳐서 만드세요. 예? 쳐서 만드세요. 자, 이게 그 욥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단련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데, 이게 단련한다는 게 치는 거예요. 쳐. 이기저기 쳐요. 뿌죽뿌죽 나오면 쳐야 돼. 뽀죽하게 나오면 쳐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들어야 돼. 두드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욥기서예요. 제가 늘 욥이 얘기하죠. 자식 열을 하루아침에 다 주겠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뺏겼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싹 떠나버리고, 그렇게 욥은 생명이 넘어가지 않아서 살아있는, 살이 싹 빠지고 가죽에 뼈에 가죽만 딱 씌워가지고 욥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박은 눈, 온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누워서, 아주 해골이지 해골. 해골인데 말하는 해골. 그게 욥이었어요. 욥은 그런 단련을 받았어. 그래서 욥이 그런 단련을 받고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단련,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할 정도의 그런 연단을 받아야 돼. 한국에 가장 소문 있는 군대가 무슨 군대예요? 아시는 분? 예, 해병대. 무슨 해병대라 그래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 귀신까지도 잡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해병대. 그 해병대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느냐? 그들은 죽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 정도의 훈련을 받아요. 사람의 그 의지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거기까지.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상에 이 귀신 잡는 해병대의 그 업적들은 기가 막힙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 군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도 이 해병대들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다? 지옥 훈련 받은 거예요. 지옥 훈련. 그래서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 훈련이 필요해요? 아주 지옥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얘들이 훈련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군대들이 미국 진주만 폭격할 때에 그 공군들, 그 비양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지옥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훈련 과정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여러분, 대낮 맑은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는 안 보여.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 맑은 하늘에 별을 보는 훈련을 했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향해 갈 때 비행기 불을 다 끄고 간 거예요. 대낮에도 하늘에 별 볼 정도라면 밤중에 진주만이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불은 다 끄고 모든 레이더를 끄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폭격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한 훈련. 그래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여러분들도 단련받아야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단련은 아닐지라도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인생은 고난이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경과해 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앞에 애들이 인생이 뭔지 알까요? 몰라요? 애들은 몰라. 인생 그래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인 줄 알아. 잘 먹고 잘 놀고 밤새면서 스마트폰 하고 연애하고 이게 인생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모르는 사람과 뭘 얘기하지 말라?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보약이라는 걸, 이 고난은 보약이에요. 인생에게 있어서는 보약이에요. 그 욥은 그 고난을, 나는 고난을 통해서 뭐처럼 나온다? 정금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의 고난의 법칙도 쳐서 만드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쳐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이게 고난의 법칙입니다. 자, 성령의 법칙. 등대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등대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죠.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다. 성도들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금방 세상 충만이 들어와요. 아무리 잘 믿는 척 그게 쓸데없어요. 매일매일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듯이, 등잔불이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듯이 매일매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만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령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검의 법칙입니다. 항상 등잔불이 정리할지라. 등잔불이 항상 정리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기 없을 때 등잔불 켰죠. 등잔불 켜놓으면 한참 있다 뭘 정리해야 돼요? 심지를 정리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항상 뭘 살펴야 돼요? 등대를 살펴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삶이 온전한 삶인지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이건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늘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에서 옆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하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는 고정적인 날입니다. 맞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날 오전, 주일날 저녁, 수요 저녁 이 고정 예배가 딱 형성됐어요.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자면 내 개인적 생활은 이 시간을 다 피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을 범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누구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내가 뺏어서 내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뭘 살펴야 된다? 믿음을 살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옮길 때마다 이게 믿음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면 고쳐야 돼. 그게 믿음을 살피는 게 등잔을 살피듯이 늘 믿음을 살펴야 돼. 자, 이게 등대 성도들을 상징한 거, 등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냐? 금초 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금초 때 몇 가닥이죠? 7가닥입니다. 중간 축 한 가닥이 있고
이제 양짝에 세 가닥을 뻗어나죠.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를 7교회라고 말해요.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이 촛대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교회는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 빛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촛대들이 하나예요. 중간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뻗어놨죠.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7교회다. 등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해라고 상징할 때 해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달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달과 별은 누굴 빛을 반사합니까? 해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곳이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교훈을 받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의 영도를 받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이렇게 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등대는 성도를 상징한다. 등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등대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밝히는 뭐가 돼야 돼요? 등대가 돼야 돼.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분향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분향단에 이제 분향 드리는 그 향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죠. 소합향, 그리고 무슨 향? 나감향, 그리고 무슨 향? 풍자향, 그리고 뭡니까? 유향, 그 다음 뭐예요? 소금.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이 드려지는 것은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데 이것이 그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 흡양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소합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소합향입니다. 이 향은 나무에서 절로 나오는 향으로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드려지는 기도. 이 소합향은 나무에서 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나감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다 배웠던 것들이죠. 기억납니까? 안 나죠? 나감향. 이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으로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희생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을 부었다라는 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기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져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옛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달라요. 거듭나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내 원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에요. 이제는 내 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깨지는 거. 자, 풍자향을 봅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데 필요한 기도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늘 죄는 우리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밀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 많든 적든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죄. 욕심, 탐욕, 음란 등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소득제로 쓰이는 향이다. 자, 시편 51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자, 이번에 유황을 살펴봅니다. 유황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불행의 대표죠. 죽음. 인간의 모든 불행의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그래서 유향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향을 죽은 시체, 사람의 시신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방부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금.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상징하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버린다. 근데 버린데 소금을 쓸까요? 버림받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밖에 버려와서 어떻게 된다? 밟힌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네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버림을 받는데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밟힌다. 여러분 소금입니까? 이게 왜 말 못해? 소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소금이라 했는데, 근데 내가 소금인데 실제적인 소금은 절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영원히 소금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데 얼마나 비참하냐?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뭘 견제해야 됩니까? 맛을 견제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잘해야 됩니다. 늘 소금 맛이 변하지 않듯이 내 신앙의 맛이 변하면 될까요? 변하면 안 돼요. 유지해 가야 돼. 그 소금의 역할을 보게 되면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을 뿌리게 되면 부식을 방지하죠. 그리고 소금이 또 역할이 있습니다. 뭔 역할이에요? 맛.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금은 자신을 없애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 덩어리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녹았어요. 녹아서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은 보인다고요. 자, 잘하시네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죽어야만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가 됩니까?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녹여야 돼. 희생해야 돼. 그게 희생이죠. 내가 희생함으로 방부제 역할, 맛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단들은 특히 안상홍 같은 그런 이단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까? 없어요. 아주 망할 놈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향단을 통해서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되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늘 감사 찬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초봄이 돼가지고 나무 잎도 안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무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가물어지게 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지를 읽어가지고 어디다 묻히죠? 나무 잎이 새뽀얗게 문지 옮습니다. 나무 잎이 새뽀얗게 문지 옮는 것은 나무 잎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무는 늘 푸르싱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이 비슷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의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낙비로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씻음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움을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리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밑에 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의 향을 올리자.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걸어왔다가 갈 때는 차에 앉아가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삶은 얼만큼 살겠다고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겠어요? 내 인생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향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게 법궤예요. 하나님 법궤. 이 법궤가 어디 안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자, 이 법궤를 통해서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법궤 안에 또가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상만 지팡이가 있는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 또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또 생각하게 될 거죠. 자, 속죄소. 이 법궤 위에 덮는 떡깨죠. 속죄소는 지은 죄를 어찐다 그죠? 덮어주고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 속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기억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한 것이 하나 있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잊어먹었을지라도 꼭 그 섭섭했던 거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돌에다 새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은혜 받은 건 까맣게 잊어먹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 다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은 죄를 덮어주고 잊어버린다. 속죄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자, 이런 주님을 믿을 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덮음을 딱 받았더니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꽁알꽁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기억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은 천국에서 내 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탁 덮어버려 가지고 모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덮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어찐다? 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없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 너는 지옥 가야 되겠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딱 덮어버린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암만 뚫어지게 봐도 뭐가 없다? 하나님 나 죄 있는데요? 암만 봐도 너 죄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옥 보낼까요? 너는 천국.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안에 있다면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휘장을 통하여. 휘장이죠. 첫 번째 휘장은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알리죠? 예,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네 가지 색깔은 사복음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막문과 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이 문, 휘장은 보호. 자, 유다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자, 두 번째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지성소의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육체, 누구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실 때 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것이 찢어짐으로 통칸이 됐어요.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자,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형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한 손은 나를 잡고 한 손은 하나님, 그 중간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것을 이어놔 주셨다.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자, 널판과 떡게를 통하여서 또 이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널판은 속전을 받은 은받침, 성도들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상징한다. 널판자죠. 이게 성막 널판자. 여기 쫙 은받침들은 이 속전 받은 성도들 위해 세워진 성소를 봅니다. 자, 이 성소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왔네요. 자, 이게 널판자는 속전 받은 성도들 위해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진다. 자,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덮개 봅니다. 앙장 덮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염소털 덮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붉은색 덮개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해다리의 덮개는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네 가지 덮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제재단의 그물처럼 황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성막 속에서 보여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준비하셔서 이를 수고로 완성하는 사실을 바랍니다. 자, 성막에 대한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